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처음에 함께했던 실라와 또 중간에 합류하게 되는 디모데를 데리고 데살로니가에 도착한 데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먼저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4주간 가까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을 듣고 많은 경건한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음을 가지게 돼서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바울을 박해해서 결국 베레아로 피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출생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특별히 편지를 쓰면서 먼저 데살로니가의 이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웠단 말이죠.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저들은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말씀을 즐겁게 잘 받고 말씀을 따라서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됐다. 그 말이죠.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첫 번째 감사의 내용을 전한 바가 있어요. 그것은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의 인내가 너희 안에 있으므로 내가 참 기쁘다 하면서 바울의 감사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갖는 두 번째 감사는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지는 두 번째 감사의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한 말이죠.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말씀이, 여러분이 들은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말은 말씀 스스로 어떤 결과를 내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말씀이 내게 왔는데 그 말씀이 내게 결과를 보여주더라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그랬어요. 바울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에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전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이 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씀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천사나 다른 어떤 것으로 전하고자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기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말씀을 받아 기록하죠. 천사가 기록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기록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시대의 전도자들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종들이 받아 쓰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 시대마다 하나님이 전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여기 전도에 미련한, 전도는 설교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듣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래서 그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전했다 라고 말합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너희에게 말씀을 전했다. 부모의 마음으로 어머니 된 마음으로 전했다 그 말이죠. 그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누가 집니까? 엄마가 지죠. 일방적인 관계죠. 그렇죠? 아이는 일방적으로 요구합니다. 그리고 부모는요 언제나 일방적으로 이 아이를 위해서만 결정합니다. 어머니와 같이 유모와 같이 너희를 상대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낳고 기르면서 가졌던 그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정말 중요한 마음이에요. 네. 그 남자는 잘 모르는 여성들이 가지는 그 모성의 그 깊이 그 있잖아요. 그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엄하게 굴기도 했다.
결론은 뭡니까?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말씀으로 상대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한 나의 마음은 부모와 같은 마음이었다. 이게 전도자 그 바울의 자기 고백인 겁니다. 너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때로 책망하기도 했다. 내가 너희를 유모와 같이 유순하고 자비하고 사랑으로 보호하며 희생하는 가슴으로 너희를 대했다. 그래서 부모는 언제나 가슴이 시커멓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슴은 어떤 색입니까? 시커멓죠? 네? 시커멓죠. 자식 키우느라 시커매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끝난 거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 가슴이 그래야 됩니다. 그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참고 이해하고 기다려주는 마음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부모와 같이 말이에요. 바울은 자기 사역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당연하고 마땅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양떼들 앞에 가만히 들어간 일이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양떼로부터 무엇을 훔치고자 하는 절도나 도둑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로 너희들 앞에 정당하게 섰다. 나는 내가 결정하고 판단해서 내 욕심으로 그 자리에 선 것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 나는 그 명령을 따라 그 자리에 섰으며 공명정대하게 어머니의 가슴으로 아버지의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한없이 좋을 수도 없었고 한없이 냉정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 앞에 사도로 섰던 것이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전파된다.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 종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이 또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고 합니다. 중요한 교훈은 무엇이냐 하면 전도자 자신이 전하는 말씀이 저들이 깨달은 어떤 도나 어떤 철학이나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전도자, 종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한다는 말이며 그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결코 그래서 사람의 말로 생각지 않고 하나님 자신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 자체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며 말씀 자체가 결과이며 말씀이 실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역사가 됩니다. 우리는 말한다고 그 말이 현실이 되고 그 말이 실제가 되는 것 아닙니다. 공수표를 날릴 때가 우리는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실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결과이고 그 말씀 자체가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그랬습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그 말씀이 결과를 내고야 맙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존재를 가지게 됩니다. 빛이 실제하게 되고 맙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호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역사가 되고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존재를 가지게 됩니다. 말씀이 형식과 결과와 실제를 만들고야 맙니다. 말씀하시면 사건이 되고 말씀하시면 역사를 나타낼 뿐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공허함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는 결론은 없습니다. 말씀했으면 이루어지는 결과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 결과 노아의 방주 사건이 벌어질 따름입니다. 결과가 있고 사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건과 모든 일의 원인이 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 서 있습니다. 이 사실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 결과와 역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닌 인생이 됩니다. 절망할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야만 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노아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이삭과 함께 번제의 길을 떠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결과요,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울 일도 없고 그 과정 속에서 답답해할 일도 없고 그 과정 속에서 방황할 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삶에
결과가 일어날 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그 말씀이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역사하여 결과를 냅니다. 여러분 인생에 찬란한 영광을 보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아멘 하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입을 닫고 있으면, 귀를 닫고 있으면,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건 사람의 말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 속에 심령 가운데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 역사가 성경 전체에 펼쳐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이 깨어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지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릴 줄 알아야 돼요. 네? 강연장에 우리가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세미나하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는 자리라고요. 목사가 무슨 얘기하나 그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은 이미 깊은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이 없었는지.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지 않았어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비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을 씻어야 돼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존재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고 겸손한 자세이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왜 그랬어요? 바울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는 그 호렙산에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고 맙니다. 아들을 이삭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는, 자신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대신 죽는 대속자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다른 누구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위로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어떤 깨달음으로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없이는, 십자가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십자가 없이는 쓸 수 없는 내용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 예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생각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쳐서 넘어뜨리고 꼬꾸라뜨려서라도 예수를 부르게 해서
우리와 상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출애굽을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출애굽의 사건과 그 역사만이 있을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고 하니 바다는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순서가 따를 따름이었습니다. 말씀하시니 결과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달리다고 하십니다. 그 결과 소녀가 일어나는 결과 밖에는 다른 결과가 다른 순서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어 관 속에 넣어서 장사 지내러 가고 있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게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내용대로 그 결과는 일어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사건이 벌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할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부활하는 사건만이 따를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나았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믿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던 아버지는 아들이 살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야 맙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내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듣더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것이 나의 큰 감사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감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말씀이 역사하는 말씀의 역사를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늘을 나는 저 새를 봐라.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다 무슨 얘기예요? 세상 얘기입니다. 세상 얘기. 세상 것 너희들 걱정 안 해도 되게 내가 너희들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새보다 아끼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들의 백합화보다 너희를 더 아끼지 않겠느냐. 그러니 뭐 하라고요? 오직 너는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신경 쓸 필요 없이 나만 바라봐라. 너는 나만 구해라. 나만 구해라. 너의 마음과 너의 소원과 너의 생각과 너의 모든 감정과 너의 모든 결정과 너의 모든 삶 속에 예수만 있어라. 예수만 있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말씀이 그가 저들 가운데 역사함으로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역사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것도 문제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는 인생을 받았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과 상관하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네? 쓸데없는 거 자꾸 틀어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감정을 움직일 거예요. 전에는 다른 일에 눈물이 났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울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다른 눈물이죠. 다른 감정이죠. 서글픔이 아닌 깨달음의 눈물이 올 겁니다. 말씀을 담으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말씀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 말씀을 담으세요. 담고 또 담으세요. 내가 하는 말은요, 내가 보는 것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듣는 것 말하게 돼 있습니다. 욕 잘하는 사람은요, 늘 욕하는 것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욕을 잘하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시니컬하게 말이죠. 그게 뭘 그래?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은요, 늘 인생이 부정적인 것만 봐서 그런 거예요. 부정적으로 대우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대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상대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상대하시는 이 말씀을 받으세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채워 넣으세요. 다른 것 집어넣지 말고, 다른 것 집어넣어 있으면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다른 잡다한 것이 다 쏟아져 나가도록, 바깥으로 다 쏟아져 나가도록 말씀으로만 채워 넣으세요. 일부러라도 억지로라도 채워 넣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가 죽기 아니면 살기로. 말씀밖에 내가 소망할 것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내 영을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그 마음이 있어야, 그렇게 발버둥 쳐야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나타내는 이 역사가 있는 거죠. 뭐요? 네? 저들은 지금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소망 가운데 참아냅니다. 그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보고 사랑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며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 저들 속에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 역사하는 믿음, 역사하는 말씀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사랑으로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언제나, 왜 고린도전서에 사랑을 정의하면서 첫 번째 정의를 사랑은 오래 참고로 했을까 말이에요. 힘든 거예요. 사랑은 참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속에 우리 것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말씀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사랑이 충만하게 끌어올라서 내가 받은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바울의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경험한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는 우리는 아무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말씀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는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를 보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주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이 말씀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따르고 행함으로써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큰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도록, 그런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